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제목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저희가 설교할 때는 성경 구절이나 제목들을 읽는 시간도 조금 있습니다. 좀 낯선 분들이 있더라도 잘 참여해 주시면 또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목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폭풍이 지나간 자리. 폭풍이 지나간 자리. 오마르 팔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해안에 서서 바라보거나 그 엄청난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항해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폭풍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 항공모함이 아니라 작은 쪽배입니다. 출항을 앞둔 선원들이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듯이 우리도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라도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는 상관없는 갑자기 닥쳐오는 광풍이 있습니다. 인생에 불어닥친 시련이죠. 예고 없이 밀려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준비하지만 광풍은 인간의 모든 준비를 무력화시킵니다. 품었던 기대와 소망이 물거품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그동안 싸워왔던 것들을 한 번에, 단번에, 아주 순간적으로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이 인생의 광풍이자 위기이자 시련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저도 인생의 큰 폭풍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불어닥친 폭풍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인생의 성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이 다른 파트너로 인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가정은 약 10년, 15년 정도의 원치 않았던 경제적 궁핍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이어야 했고 인내해야 했던, 무작정 견뎌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에 사건의 당사자인 아버지도, 그리고 어머니도, 저와 제 동생도 예상치 못한 폭풍 앞에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아질 소망보다 그저 견뎌내야 했던 시간들이 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폭풍의 시련과 위기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닐까 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정이 한번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쉽사리 회복이 안 됩니다. 오랫동안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 10년, 15년 기간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10대 시절과 20대 초반의 시절에 가장 익숙하고 친밀한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감정이 가장 친밀하고 익숙하시나요? 우리 인생에 닥친 인생의 광풍이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혼,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과 대인공포,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20대 시절에 암이 걸렸던 것들, 우는 얼굴로 헤어졌는데 어느새 저녁에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 마주한 우리 가족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해합니다. 나에게 불어닥치지 않았을 것 같은 인생의 광풍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인생의 폭풍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이 제자들의 사건을 통해서 그 중요한 레슨을 배우고 교훈을 배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 인생의 폭풍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평소엔 잠잠했던 바다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제자들의 직업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숱한 경험 속에 축적된 지식이 있었습니다. 광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겪는 광풍은 그들이 쌓아놓았던 어떤 연륜, 경험, 축적된 지식,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밀려온 광풍에 그저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의 손 밖을 떠났습니다. 통제 밖의 위기가 닥쳐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혼란 속에서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두려움은 그들 안에 있는 작은 믿음조차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당한 사건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처음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도 폭풍은 불어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도 폭풍은 불어온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본문이 혹시 띄어서 있나요? 자막이 준비가 됐을까요? 네,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인데 지금 저한테는.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저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지금 동승하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건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해의 시작과 함께 그 배에 있었던 분은 예수님이고 시작은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어닥친 거죠. 그럼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의 항해는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항해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항해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지금 제자들이 처한 이 마가복음 1장에서 3장, 그러니까 4장 앞에 있는 1장부터 3장까지 제자들에게 끊임없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 들린 자를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단 하나의 현란한 문구가 있다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미라클 지저스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건너가자. 다른 누구의 요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원치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의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나에게 왜 이런 폭풍과 같은 시련이 닥쳐오는 것인가? 적어도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난 것인가에 대한 의심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생의 폭풍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에서는 폭풍이 없다고 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말씀하셨지 폭풍이 없다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구분하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도 광풍은 불어닥칩니다. 믿는 자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과거에, 현재, 또 앞으로 미래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불어닥쳤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모두가 다 처하는 인생의 광풍이 있습니다. 그럼 저 얼마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블레싱 공동체이죠. 블레싱 공동체를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과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공동체입니다. 40 이상의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인데요, 한 자매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는 우울증이 불면증이 대인 기피와 공황으로 계속되는 그 악순환 가운데에서 반복된 삶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우울증보다 이 자매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괴감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괴감. 여러분들 한번 삶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 자매에게 인생에 닥친 우울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폭풍은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에 빠지고 대인공포에 시달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은 때로 우리에게 밀물과 썰물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감정이 들어왔다가 나갔다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탁월한 리더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감정을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아침에 기쁘게 일어났지만 잘 때 짜증을 냅니다. 하루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은 황폐해져 있고 감정은 무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러했죠. 예레미야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처럼 뜨겁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우울증의 기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비를 내렸던 그 기적의 기도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심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갔지만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딛고 나서 그에게 닥쳐온 건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다 모두 믿고 있었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인생의 광풍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평탄하고 행복한 나의 인생을 위한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인생의 백지수표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맡긴다는 겁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무기력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멘이 저희 블레싱보다 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인생은 우리 통제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을 관리하고 체력을 관리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되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가 길을 잃을 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는 그 신앙의 삶에서도 인생의 풍랑이 다가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문제와 위기를 돌파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주어진 삶을 수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뚫고 나가고 싶은 인생의 길을 박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게 믿음만은 아닙니다. 믿음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그 상황과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에 닥친 풍랑은 더욱 거세집니다. 배는 흔들려지고 물은 차오릅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람의 말에 우리가 쉽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상황과 환경에 믿음은 잠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것은 배이지만 사실 실제로 죽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1장부터 3장까지 끊임없는 주님의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그들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고요하고 평온할 때 일상의 삶에서는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이었지만 그물을 던지고 따랐던 자들이 이제는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절규합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폭풍에 닥칠 때 여러분이 제가 가장 쉽게 빠르게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죠? 죽지 않았지만 죽었다고 스스로 단정 짓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죽입니다. 끝나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단정을 짓게 만들고 소망이 있는데 절망뿐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는 말부터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숨부터 쉬는 청년들. 죽었다, 끝났다, 포기하겠다. 여러분, 그건 믿음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마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뱉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시면 이들은 지금 죽어있지 않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다만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있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현혹되어져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죽음을 확정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고 죽었다고 확정짓지 않는 그 믿음의 생기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나아지지 않는군요. 자,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어디에서 오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입니다. 닥쳐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게 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합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력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마음을 계속 죽이는 겁니다. 소망을 빼앗는 것입니다.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죽이고 믿음을 빼앗습니다. 상황은 끝난 게 아닌데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을 보고 왜 살려주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걸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이 인생의 풍랑 앞에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자신들을 방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입하지 않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길어지는 예수님의 침묵이 이들에게는 불편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주님의 침묵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신앙의 메시지가 더욱더 선명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저희 음성을 듣고 있죠. 그런데 이 음성으로 들려지는 메시지보다 더 분명하고 강력한 게 있습니다. 그건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들리는 메시지보다 보여주는 이 무언의 메시지가 더 파급력 있고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시선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믿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방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침묵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 침묵 속에서 숨겨진 주님의 메시지를 보는 영적 눈이, 시야가, 관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광풍이 내리치는 시점을 주목하고 있어요. 유독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잠이 드신 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을 보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은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4장보다 유독 예수님이 잠드신 타이밍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표현으로 마침, 예수님이 잠이 드셨고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절묘하죠? 예수님이 잠드신 이후에 광풍이 내리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지금 마침 불어닥친 광풍으로 인해 시험에 놓여 있습니다. 광풍으로 인해 물이 차오르면 침몰할 것 같고 그 배로 인해 불안해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평안할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평안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침 그 타이밍에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인생의 광풍과 폭풍이 원치 않은 시련이 닥쳐올 때에는 중요한 기로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안해할 것인가, 평안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은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시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죠. 나도 기회가 된다면, 정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라고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던 것일까? 그들이 갈릴리를 건널 때에는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불어닥치자 그들의 시선은 광풍을 향해 빼앗겼습니다. 그럼 풍랑을 계속 보면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문제에 빠집니다.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닥쳐온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그 문제 밖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문제에 시선을 집중하면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안식이 없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닫혀져 버리면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고요하게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고정해야 했지만 그들은 바다를 건너면서 불어닥친 광풍으로 인해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은 처음에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상황이, 환경이 우리의 시선, 제자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져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의 신앙을 돕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이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곳이 어디죠? 무풍지대입니다. 태풍이 없는,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가 어디죠? 태풍의 중심입니다. 우린 거기를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폭풍의 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태풍에 의해서 휩쓸려지고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황폐해져 있지만 적어도 그 태풍의 눈만은 고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때 그 한가운데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의 고정이 필요하죠. 사막의 어두운 밤길을 걷다 보면 길을 잃습니다. 그때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도를 보고 걷다가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침판을 봐야 되는 거죠. 흔들리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봐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 채 그저 주저앉아 있습니까? 흔들리는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자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을 향한 영원하고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여러분,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폭풍 중에도 평온을 유지하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방치하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존재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주님께 꽂혀져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에게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평안을 저의 평안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 지나가죠. 저절로 지나가거나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39절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배 안에 넘쳐오는 큰 물결 때문이었지 그 큰 물결을 만들어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결은 현상이죠. 바람은 그 원인입니다. 물결은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바람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여러분은, 저는 문제의 근원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제의 근원을 보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게 단조랍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무궁무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에 함몰되거나 매몰되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둘 때 어떤 인생의 폭풍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인생의 광풍은 끝이 없습니다.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계속해서 광풍은 닥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서 고요한 삶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을 겪으면서 인생의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살을 시도했던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서양 미술의 거장입니다. 바로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인생의 폭풍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다와 많이 닮아서 폭풍도 있고 밀물과 썰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 진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다이지만 폭풍도 있지만 밀물과 썰물 때문에 마음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인생의 진주도 있습니다. 그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인생의 폭풍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폭풍 중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폭풍이 막 휘몰아쳐서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신앙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인생의 광풍은 계속 부어닥칩니다. 인생의 폭풍은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가려서 찾아오지 않고 모두에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그러나 폭풍 중에도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선을 그분께 두면 그 폭풍이 지나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블레싱이 아니고 제가 방금 전까지 블레싱 설교를 하다 와가지고 야베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아름다운 청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폭풍을 함께 지나가세요. 폭풍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 마음에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사십시오. 아무리 광풍이 휘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쉽게 황폐해졌다, 끝났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밤이 없겠고 라고 하는 우리 잔치 공동체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고백이죠. 여전히 폭풍이 부풀어 닥쳐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폭풍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께서 떠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 안에서의 폭풍입니다. 주님은 폭풍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바다와 같은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폭풍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건너가자.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라면 폭풍이 오더라도 헤쳐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도착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우리 마음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을 하시네.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우리 마침내 그날에
다시 눈물이 없겠고 오늘 우리 삶의 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풍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보다 더 중요한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침묵이 보여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그 항해 가운데 닥친 광풍 앞에, 침묵게 되어지는 인생 앞에 혼자 탈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끝까지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보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황폐해져 버립니다. 파괴되어져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은 그 문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시작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 가운데 우리를 그냥 망망대해 그냥 떠밀려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작은 쪽배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쪽배에 타고 계시는 분이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바로 하십시오. 세상에 주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이 들려주는 음성대로 보여지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을 향해 펼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저 물결, 현상이지만 하나님은 원인을 보시고 그 원인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 앞에 나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광풍이 아니라 광풍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침묵이지만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광풍과 위기가 나의 삶을 규정하지 않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바다와 같은 그 인생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시간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야베스 그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바다와 같은 그 인생에 땀 흘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만만하게 그저 하나님 우지가는 숲에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당신의 방송과 하나님 불편한 인생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모든 탈출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는데 지나가는 자리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바라보는 인생 아닙니다. 내가 내정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에 고통도 있고 감정의 불만과 썰물도 있고 하나님, 그 가장 인생 아름다운 시주와 같은 충분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며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냥 야베스 청년들의 삶에 다투는 감정의 불평과 물질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외로움과 고통과 부족함에 지대는 듯한 감정의 원인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이루어갈 때 온갖 다양한 믿음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확고히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냥 시킬 때까지 삶을 지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정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가며 주님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의 풍경이 지나간 자리에 방해에 저희가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서 내 삶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 승질과 가정이 인도가 캔버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기존에 깨어지고 우리의 산산 주문난 겉만적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바라보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이르시는 바람에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없을 때 없으니 찾아가며 나갑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고백하세요.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이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이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눈을 감고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영원한 빛 되시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눈을 감으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눈을 감습니까? 보여지는 수많은 시험과 미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우리 예배자들은 기도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끌려다니는 인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이끌린 인생이 삶을 새롭게 열어갑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쳐도 괜찮습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곳은 어디를 가든 오아시스입니다. 구덩이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열심을 다한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호의와 기쁨으로 도와주었던 동료 죄수에게 잊혀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이 형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한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 인생이 아니고 펼쳐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광야를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또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는 길로 우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 자신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꿈꾸라고 합니다. 주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남아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지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혁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그 성령님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내가 인생의 항해의 키를 잡을 때 작은 파도에도 쉽게 침몰되어지는 인생임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맡겨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항해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 어떤 큰 풍랑이 오더라도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새로운 지경으로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십시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복받는 인생이라고 선언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규정하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가 반드시 축복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걸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가 우동에 빠지고 구덩이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내 삶을 규정하지 않고 내 가치와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규정하는 그 믿음의 전적인 의탁이 내 삶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향과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광야를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만들어 가시는 찬란한 변혁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 야베스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이끌어내는 것을 보여주며 믿습니다.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광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으로 살아나오는 하나님, 그러한 나의 인생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과 하나님, 나의 정황과 하나님, 나의 환경과 하나님, 나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주님의 하나님, 신뢰하는 나의 인생대로 들어오게 주시옵소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며 하나님, 그러한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인생을 기대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시선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시선을 들어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그것들이 고백되어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가정과 일과 그 버스 가운데 모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가락성으로와 하나님 그 자리에 시간에 마음이 아껴져버리고 하나님 나의 믿음과 소망이 주님 안에 선언한 잘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스님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속과 하나님 그 감정으로 수선을 하나님, 내가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외롭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야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하나님 그들이 기다리는 우리 야베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슬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을 정말 갈수 없는 것을 갖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었으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이런 번역의 역사가 그 성도를 내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성도를 통한 그런 삶이 무엇이가 광야가 아름다운 것을 시끄러만 원하시는 주님을 꿈꾸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자신의 축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 삶을 주시옵소서. 이 삶에
인생의 폭풍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20대의 험난한 삶을 헤쳐나가는 울쾌한 야베스의 지체들, 이 귀한 청년들의 삶에 그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인생의 광풍이 닥쳐올 때, 원치 않았던 부모님의 이혼과 무너진 가정의 경제와 산산조각난 꿈과 비전, 그 아픔 현실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의 감정이, 제어할 수 없는 불면증이 내 삶을 송두리째 황폐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귀한 청년들의 시선이 내가 처한 삶의 문제를 묵상치 않고 여전히 그 문제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의 고정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 우리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는 삶의 여정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을 이 예배당에 앉아 눈물로 함께 기도할 청년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내어드리고 탁하며 주님만을 신실히 바라보며 힘껏 달려가는 청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세상이 보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느끼게 하는 대로, 떠올리게 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분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남겨두셨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지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야베스의 청년들의 삶에 끊임없이 성령을 소망하고 성령을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들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황폐했던 그 삶을 풍요롭게, 열매 없던 그 인생을 풍성한 열매로 바꾸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이겨낼 수 없는 우울증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감정의 폭풍과 소용돌이 속에 빠져있는 우리 야베스의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없음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이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조금씩 천천히 더딜지라도 이겨내는 믿음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자신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으로 자신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는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야베스 청년들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영적 변화의 출발점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수영록교회 청년일팀 야베스가 세상을 진동시키는 영적 진앙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불같은 은혜,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들이 부어지게 하시고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향해 구하는 그 아름다운 그 기도의 함성이 사그러지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귀한 또 일본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김배강 목사님, 손영강 목사님과 또 간사님, 또 수많은 지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발길 닿는 곳마다 만나는 영혼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케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음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저 아프리카와 오지에서도, 아마존과 밀림 가운데서도, 북극과 남극 가운데서도, 지금도 내 가장 깊은 곳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고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감화 감동케 하심이 다시 한번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폭풍을 지나간 후에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과 은혜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이들에 속한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일본 선교 가운데 있는 우리 야베스 선교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